요즘 같은 시대를 보면서 또한 지난 주일 이수병 전도사님의 그 장례 일정들을 다 치르면서 제 마음속 깊이 드는 의문들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을 주님께서는 왜 그렇게 빨리 데려가시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또 악을 저지르고 사람들을 핍박하는 악한 사탄의 세력은 왜 냅두시는가라고 하는 그러한 의문이죠. 사실 이렇게 세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사랑이 넘치는 그러한 주님의 백성들이 세상 가운데 많아진다면은 이 나라가 속히 복음화가 되고 주님께서 빨리 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악을 남겨두시고 그 악 때문에 신실한 자들이 고통을 받게 내두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들은요, 세상을 보고 한탄하고 탄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해서 아까 우리 권사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협하는 세력들 빨리 없애주시고 주님 빨리 오와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모든 것들 가운데 우리는 굉장히 의문을 많이 갖고 있고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해서 살아가면서 늘상 힘들어하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편 82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는 너희가 사는 21세기 2026년 만에 해당하는 이야기가 아니다라고요. 바로 그 오래전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여겨졌다, 일어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시편에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 아삽이라는 사람이 지었습니다. 아삽은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서 찬양 인도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성가대 대장으로서 백성들을 위해서 찬양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지휘도 하고 또 곡도 쓰고 또 많은 활동들을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아삽의 이 인도는 단순히 인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가 직접 노래를 작곡을 하고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그 노래 가사를 실천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아삽은 그 단순한 작곡가가 아니라 그 넘어서 선지자적 역할을 수행했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삽의 시편들이 성경의 곳곳에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그 시편들의 특징을 보면은 다른 시편의 특징들과는 조금 다른 모습들이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 다윗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혹은 내가 삶 가운데에서 굉장히 힘들어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삽의 시편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아삽이 하나님의 목소리를 대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같이 하느냐, 혹은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입을 통하여서 나아가는 말을 곡 안에다가 넣어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아삽을 가리켜서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도 아삽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말을 해주시는가,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아삽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사회의 문제에 되게 관심이 많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가운데에서 찬송을 잘하고 노래를 잘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신앙인들이 삶 가운데에 나아가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치고 교훈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로는 악인이 형통하고 의인이 고난받는 현실에 대해서 고민하고 곡을 쓰기도 하고, 오늘의 시편 같은 경우에는 부당한 권력자들과 불의한 재판에 대해서도 고발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이 무관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반드시 삶 가운데에서도 나타나야 된다라고 아삽은 보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데 왜 세상은 이렇게 불의할까? 세상은 왜 이렇게 악이 넘칠까?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시편에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편 82편을 통하여서 세상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인의 관점에 대해서 한번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서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언뜻 보기에는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 싶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배우면서 또 교리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은 유일한 분이시오, 한 분 하나님이시다라고 많이 배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시편은 갑자기 신들의 모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하나님 말고도 다른 신들이 있다라는 것인가? 이 대체 신들의 모임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그러한 질문들이 나올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시편 82편의 문맥에서 이 신들이라는 것은요, 자신을 스스로 신이라고 가리킨 종교 지도자들, 또 통치자들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스라엘 시대의 고대 근동의 사회들은요, 왕들이 자신의 권력을 합당화하기 위해서 그 나라에 있었던 최고 신의 아들이라고 본인을 소개하고 자처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집트의 신은 나는 태양신 라의 아들이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바벨론의 신은 나는 최고의 신 누구의 아들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통치자들은 자신을 신이다 혹은 신의 아들이다라고 내세우면서 백성들을 향해서 자기를 소개하고요. 백성들은 또한 그런 통치자를 보면서 오, 진짜 신의 부르심을 받은 대언자구나, 아, 신의 아들이구나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신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나라와 그 통치자들을 다 굽어 살피시고 그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회 가운데에서 아삽은 강하게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 가운데, 그리고 저 나라 가운데, 고대 근동의 많은 삶들 가운데 통치자들이 자신을 신이라고 얘기하고 백성들을 향해서 악을 행하고 그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백성들은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실제로 죽어가고 있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모든 모습들을 바라보시고 재판하고 계신다라고 오늘 시편에서 분명하게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권력을 가진 자가 내가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집행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법 위에 내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많아요. 내 말이 곧 법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권력자 위에 최종의 권력자가 있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하나님 아버지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불공정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라고요.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통치하고 있는 모습들을 다 샅샅이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어떻게 세상을 통치하고 있느냐, 악인들의 얼굴을 보고 그들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들에게 유리한 방법대로 판결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불공평한 판단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맡은 자들이 판결을 굽게 하고 정의를 올바르게 세우지 않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일 기도회 때 허성 목사님께서도 분명히 아모스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북이스라엘의 심각한 문제가 바로 정의가 서지 않는 것이었다라고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가 남쪽 유다에서 북쪽 유다로 파송이 되어서 공의를 물같이 정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라고 힘을 주어서 선포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외에도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너희들이 제발 좀 정의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의 메시지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통치를 대리하는 사람들이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드러나는 일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시고 만물을 다스릴 수 있도록 권한을 위임해 주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창조 원리 아니겠습니까?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이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또 이야기하신 것이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명체를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 모든 모습들을 본받아서 세상에 있는 것들을 대리해서 통치해야 된다, 올바르게 다스려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아담이 그 사명을 어떻게 수행하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흙으로 지음받은 아담이 에덴 동산을 다스리면서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동물들에게 이름을 붙여주면서 그들을 올바르게 정의롭게 다스리고 판결하고 통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악이
타락하기 전에 세상이 굴러갔던 원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타락한 세상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세상 가운데 편만하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심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통치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삽의 시대 역시에도 이렇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나 많아졌다라고 아삽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삽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통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가난한 자와 고아들에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재판을 집행하는 자들, 통치자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이거라는 겁니다. 너희들이 너희들의 권력대로 행하지 말고 세상에 있는 약한 자들, 억울한 자들, 가난한 자들, 그들을 위하여서 그들이 억울하지 않게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정치라는 것은, 재판이라는 것은 너의 이익을 위한 도구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와 고아와 곤란한 자, 빈궁한 자를 왜 돌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이에요. 율법에서, 신명기에서, 레위기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이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헐벗게 하지 말고 그들에게 도와주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줘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악한 통치자들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결과가 어떠냐? 5절에 보니까요,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삽이 보는 핵심이 무엇이냐?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 하는 거예요. 공의와 정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와 같은 것인데 이들이 정의를 집행하지 않으니까 이 기초가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초가 흔들린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뿐만이 아니라 그 당사자뿐만이 아니라 공동체가 같은 운명에 처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기둥이 흔들리면 그 기둥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다 죽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도 실제로 이런 일들이 발생한 적이 있었어요. 사무엘하 15장에 보면은요,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압살롬이 어떠한 일을 행하느냐? 잠잠코 있다가 자신의 온 기를 모으고 한 번에 빵 터트리는 일이 생겨나기 시작해요. 내가 이 나라를 다스려 보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날에는 왕궁의 문 앞에 가서 재판을 받으러 오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마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문에 앉아서 사람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묻는 것이죠. 당신은 누구시오? 당신은 어디서 왔어? 무슨 일 때문에 왔어? 그러면은 저는 아무개 지파 사람인데 이렇게 이런 일을 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은 거기서 압살롬이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아, 내가 보니까 당신이 옳으야. 당신의 말이 맞아. 그런데 지금 재판장이, 지금 재판을 하는 사람들이 당신의 이야기를 안 들어주고 있는 거야. 내가 봤을 때는 당신이 무죄하게 맞는데 저 사람들이 정의가 굽었어. 그러니까 올바르게 판결할 사람이 필요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압살롬은 오는 사람들마다 당신이 맞아. 당신이 맞아. 내가 왕이 되면은 올바르게 판결할 거야. 당신을 위해서 일할 거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사무엘하 15장 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이스라엘 무리 중에 왕께 재판을 청하러 오는 자들마다 압살롬의 행함이 이와 같아서 이스라엘 사람의 마음을 압살롬이 훔치니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그 훔치다라고 하는 것은 도둑질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그들의 마음을 강제로 빼앗아서 회유하고 선전하고 선동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문제는요, 성경 저자가 이것을 선동이라고 평가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송사하러 온 사람들마다 다 옳다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재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요? 두 사람의 이야기가 있으면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각자 듣고 합리적인가 합리적이지 않은가를 재판장이 듣고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압살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는 사람들마다 네가 옳다. 네가 옳다. 내가 보니까 네 말이 맞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근데 얼마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주면 좋아해요.
재판은요, 억울한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저마다 억울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가서 재판장에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재판 역시도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가 내 아이인데 저 사람이 자꾸 내 아이라고 우기니까 내가 답답하고 억울하니까 이 재판을 하나님께 당신께 맡기려고 온 것이 아닙니까? 라고 하는 게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재판 이야기는 이 창기들, 이 성매매 여성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에게까지 올라갔다라는 것은요, 이게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 원래 재판은요, 그 밑에 원님들 수준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위에 재판장으로 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도 해결이 안 되니까 올라가다가 솔로몬한테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솔로몬은 올바른 판결을 해줄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올라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얘기하는 거는 네가 맞아, 다 네가 맞아라고 이야기하니까 모든 사람들이 압살롬을 좋아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은 나를 생각해 주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판사가 다 이렇게 판결을 하게 된다면 그 공의와 정의가 올바르게 집행이 될 수가 있을까요? 이 압살롬의 말은 정의로운 판결이라기보다는요,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한 정치적 선동에 가깝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의 파급이 어떻게 효과를 났습니까? 백성들이 압살롬에게 몰려가요. 그래서 압살롬이 실제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랬더니 여론이 다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이 피난을 가는 상황에 벌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윗이 올바른 재판을 행했는지 안 했는지는 성경 저자가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문맥에서 봤을 때 아마도 다윗은 올바르게 재판을 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데 압살롬이 이렇게 선전선동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진실과 팩트의 유무는 별로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새로운 인물이 세력을 과시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결집할 수 있는 무엇인가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전략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압살롬은 어떻게 전략을 가져갔느냐? 다윗의 통치에는 문제가 있다. 다윗은 올바르게 판결하지 않고 있다. 다윗은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고 있다. 억울한 사람들을 낳고 있다. 실제로 그러지 않느냐? 당신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옳습니다. 당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많은 사람들이 압살롬에게 다가가서 압살롬을 찬양하고 손을 들고 환호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안에 다윗이 쌓아 올렸던 하나님 나라의 재판의 원리들은 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일이에요. 정의와 공의가 실제로 무너졌느냐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뭐냐?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고 있는 그 분위기를 흔들고 있고, 그 분위기가 흔들리는 가운데에서 압살롬이 무엇을 행하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삽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서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린다라고요. 이게 바로 정치적 선동에 의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정의와 공의가 바로 서지 않아도 이 땅은 흔들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올바른 통치를 흔드는 세력들이 있을 때에도 이 나라는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어떤 것들이 필요합니까? 네가 잘못했다, 저 사람은 선동이다, 저 사람은 정치적 구호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당이 맞았네, 저 당이 맞았네라고 내가 보기에 옳은 당으로 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인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지방선거 일정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마음에 졸렸던 것이 있는데요. 엊그제 제가 점심을 먹으러 집에 갔는데 갑자기 모 당의 후보가 와서 앞에서 막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뭔 일인가 해가지고 재밌어가지고 이제 영상을 또 찍었어요. 그런데 또 이제 아차해서 생각해 보니까 내가 거기 가 있는 거를 누가 봤을 때 나는 그러면 그 당 지지자로 보일 수가 있지 않는가라는 말에 굉장히 마음이 쫄렸거든요. 근데 또 오후에는 또 다른 당에서 나와서 여신내에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아이고, 거기에 또 가야겠구나. 그래야 나는 좀 중립적으로 보이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 당도 아니고 저 당도 아니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세상을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아야 된다고 시편 82편에서 아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다시 한번 우리가 1절로 한번 돌아가 보죠.
1절의 말씀 이렇게 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에서 재판하시느니라. 아멘. 이 사람 내가 맞다, 이 사람 내가 맞다, 이 당도 내가 옳다, 저 사람은 틀렸다, 이 모든 일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돌아가는 모든 일들을 바라보시고 그들을 재판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면은요, 사람들은 이 사람이 모든 것들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의 말이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낙심할 필요도 없고 분노할 필요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누구는 정치의 혐오감에 빠져서 세상은 다 그렇게 돌아가는 거야, 누구를 찍어도 다 똑같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투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무조건 틀렸어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은 찍어줘야 돼, 우리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해야 돼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누가 됐든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당선이 됐다고 해서 대한민국 망했네라고 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그러면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으니까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에서 균형을 종종 놓치는 경우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아삽이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에서는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에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아멘. 6절과 7절의 화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저는 아삽의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삽은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않는 불의한 통치자들을 고발하는 말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강한 어조의 질문, 이것은 우리 성경에는 평어문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을 질문으로 읽기를 좋아해요. 그렇다면 어떻게 번역할 수 있느냐? 내가 말하노라 너희가 하나님이냐, 너희가 다 지존하신 분의 아들이냐 라고 하는 질문으로 읽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삽은요 이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향해서 분명하게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 네가 신이야? 네가 하나님이야? 네가 지존하신 분의 아들이야? 정말이야? 근데 너희들 그렇지 않을걸? 이라고 얘기하면서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관의 하나처럼 넘어지리로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권력이 평생 갈 것 같지, 너희들이 영원히 통치할 것 같지 아니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죽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한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이러한 일들, 니네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불의하게 통치를 하면 지금 당장에는 유익해 보이겠지, 지금 당장에는 숨을 쉴 수가 있겠지, 그런데 너는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걸이라고 아삽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7절 말씀, 사람처럼 죽으며 라고 되어 있죠. 이 사람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뭐냐면은 아담이에요. 아마도 여기서 아삽은요 의도적으로 그 아담을 소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담이 무슨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에덴 동산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어떤 일을 행했습니까? 뱀의 꾀임에 넘어가서 하나님께서 명하시지 않는 그 과일을 따먹었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교만이라고 얘기합니다. 뱀은 분명하게 얘기해요. 이것을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그 아담이 어떻게 됐습니까? 선악과를 먹어서 실제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죽음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삽은요 지금 선지자적 생각으로 이 고관들에게 분명한 사실을 전달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 지금 행하는 거 아담하고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거 아니야?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싶어서,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아담의 결말이 어떻게 됐니? 아담은 죽었어. 아담은 그의 죄 때문에 죽게 되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아담의 권한은 자신의 스스로 생겨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위임을 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탐냈고 그 가운데에서 본인 스스로 다스리고 싶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이었냐? 함께 교제하며 나의 생각으로 이 세상을 올바르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생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처럼 신처럼 모든 권력을 휘어잡고 휘두르고 있는 사람들의 결국은 어떠냐? 아담처럼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책임져야 할 자리를, 책임을 져야 하고 통치해야 될 그 자리를 강탈해서 자기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의 영광으로 바꾼 자들은 다 죽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굉장히 큰 경고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도 삶의 자리에서 크고 작은 문제에 결정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영향을 미쳐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나의 결정 하나로 이 돈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이 공동체가 살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결정하기에 앞서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이 판단이 옳은가, 나는 이 사람의 말 때문에 휘둘려서 이것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통치자의 권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권한이요, 남용하라고 있는 권한이 아니라 늘 내 위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하는 그 권한으로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아담의 길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지 않고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아삽은요, 이 모든 일들을 보면서 이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세상, 이 나라, 정의가 올바르게 집행되지 않고 있다.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 그러나 아삽은요, 여기서 그 가운데 불평불만만 하지는 않았어요. 그냥 문제만 제기하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분명한 해결책을 주고 있습니다. 그 해결책이 무엇이냐? 8절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8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 아멘. 아삽은요 1절에서 하나님께서 재판하고 계시고 그들을 보신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8절에서 하나님 이제는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일어나셔서 개입해 주세요라고 분명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동체가 흔들리고 정의와 공의가 집행되지 않고 있는 이 모습들을 보면서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렸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심판하소서. 왜 그렇습니까? 모든 나라가 주님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창조주이시며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는 일어나셔서 이 세상을 바로 잡아주세요라고 하는 그러한 요청이라는 것이죠. 이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장면에서 신약의 한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님이 억울하고 부당한 재판에 잡혀온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무엇인가를 잘못해서 사람을 죽여서 속여서 그 재판정에 잡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왜 잡혀왔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죄목 때문이었어요. 복음을 전파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재판장에 와서 신문을 받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올바른 길을 전파하다가 잡혀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스데반에게 말을 할 기회를 주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왜냐? 다 분노했기 때문이었어요. 스데반이 신성을 모독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스데반이 지금 자기의 멋대로 행동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억울하게 그 잡혀있는 스데반을 향해서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돌을 막 던지려고 했었어요. 그때 스데반이요, 성령이 충만해서 모든 이야기들의 선포를 다 하고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외칩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아멘. 여기서 우리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고백을 할 때 예수님의 위치를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분으로 우리는 알고 있는데, 스데반은 여기서 보건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의 시편의 내용이 떠오르게 하는 장면입니다. 서셨다는 것은 무엇이냐?
올바르게 그리스도께서 판단하시고 재판하고 계시는 중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스데반의 재판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아시고 스데반이 옳다고 인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우편에서 일어서셔서 그 모든 모습을 보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그 모습을 보고 얼굴이 환해지고, 아, 내가 맞구나. 내 복음, 하나님께서 나에게 전파하라고 맡기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신을 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데반은 돌에 맞아서 죽어가면서 순교하면서도 분명하게 하늘의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아삽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예언하고 미리 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일어나셔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일들을 보면서, 아, 진짜 하나님께서 통치하실 때가 다가오는구나라고 확신을 느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어떠합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오리라라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이 모든 악들을 심판하시겠다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 사실을 믿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모든 악들이 평정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 사람들, 복음을 위해서 죽어갔던 사람들, 이 복음을 위해서 사람들을 올바른 길로 인도해서 별처럼 반짝반짝이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신원해 주신다는 사실,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세상이 부당하다고 할지라도, 내 눈에 보이기에 옳지 않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에서 말씀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게 이상하다고 생각할지라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속히 이 땅 가운데 오실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삽의 말씀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8절에 하나님이여 일어나사 세상을 심판하소서, 모든 소유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이다라고요.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개입하여 주세요. 하나님 이 세상에 나타나 주세요. 하나님 일어서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우리 나라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왜냐?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을 제가 믿기 때문입니다 라고요.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